하나님께서 구하는 모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의 예수님 설교에는 산상수에는 영원한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첫 번째 설교로 길게 하신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악한 자도 자녀한테 좋은 거 주는데 구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아니 주시겠냐? 누가복음에 왜 성령이라고 하실까? 처음에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시고 누가복음에는 왜 마태복음하고 다르게 성령이라고 하실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용도가 다른 복음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을 받게 하려고 그 설교를 하신 거고 마태복음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산상수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교부 시대였어요. 사도들이 다 사라지고 12사도는 이제 사라지고 바울사도도 바나바도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내 복음서가 좀 불편하다. 이거를 합치자. 이래가지고 합치려고 그러는데 이게 상황이 각 복음서마다 다르니까 합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하는 그 실패하게 한 게 하나님 뜻이에요. 사복음서를 원래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마태가 기록하고 마가가 기록하고 누가가 기록하고 요한이 기록했으면 그 현장 기록자가 그대로 기록한 것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신학자가 더 이게 합본을 만들려고 그래서 사복음서를 한 개의 복음서로 결합을 시키려고 해요. 신학서점 가면은 저기 그런 거 팔죠. 공간복음서 이래가지고 막 간추려가지고 이게 같은 절이다 이러면서 막 가위로 오려가지고 딱 붙여놓은 거 팔아요. 예, 그런 거 잘못하는 거예요. 마태가 아닌 한 그 상황을 정확히 우리는 몰라요. 누가가 아닌 한 그 상황을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각 복음서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그대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한테 맡기셨을 때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여기 있는 자 중에 살아서 인자가 왕권을 갖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으리라 라고 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엿새 후에 6 days 후에 이러고 누가복음에는 8일 후에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7일 전에도 한 번 언급하시고 그 7일 전, 이틀 전임 전체적으로 8일 전에도 한 번 언급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날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관점으로는 8일 전에 그 얘기를 하셨거든. 여기 있는 자 중에 살아서 인자가 왕권을 갖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이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 있다는 예언이 아니에요. 변화산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흰옷으로 변모가 되면서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시면서 이 세상의 권세로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6일 전에 한 번 하시고 8일 전에 한 번 하시고 이틀 지나서 6일 전에 한 번 더 컨펌 하실 때 마태나 마가가 그걸 6일째를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주기도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옵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용서한 것과 같이 그만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도 우리가 용서한 만큼 용서해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거. 우리한테 그러니까 결정할 권세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용서할지 우리가 자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구를 용서 안 하고 이런 게 없고 우리는 그냥 다 용서를 해야만 되니까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주기도문하고
마태복음의 주기도문하고 어떻게 결합을 하려고 그래도 이게 안 맞아, 문장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더하거나 빼려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큰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은 이 말씀에 더하는 자들에게 부으신다. 그런데 그들의 몸에, 그들의 바디에, 몸에 부으신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발전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은 인류의 파멸을 끌고 오는 단초가 되는 신학인 거예요. 배도의 신학인 거예요. 배도의 신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회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온 지구를 파멸하는 파멸의 영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만국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해야 될 생수를 더럽혀요. 구원할 수 있는데 그 생수로 사람 구원할 수 있는데 그 생수가 독약이 되게 해요. 독약은 생수에 0.5%만 독약 풀면 독약이 돼요. 자유주의 신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잘 보셔야 돼. 베드로 후서는 3장에 바울 사도의 편지를 다른 성경처럼 억지로 풀다가 멸망을 당하는 자가 많을 거다라고 예언을 해요. 바울 서신이 왜곡돼서 가르쳐지는 때가 말세가 될 거를 미리 가르쳐줘요. 바울 서신이 왜 잘못 가르쳐지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계시를 받았어요. 학생들 따라하세요. 로마서 4장 5절.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가 아니라 의롭게 하고 계시는 이에요. 근데 justifying을 justifies로 그냥 현재형으로 때려버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습관 간섭 표현으로 현재 동사가 쓰여지거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습관이 그냥 의롭다라고 칭해버리는 식으로 해요. 아니에요. 경건치 않은 주어가 의롭다라는 게 아니에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목적어를 의롭게 만들고 있는 타동사란 말이에요. 타동사를 어떻게 자동사같이 해석을 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문법을 어그로 왜 틀어가지고 깨져서 그게 성경 번역을 이렇게 하냐. 죄져도 의롭다 칭함을 받고 싶은 거예요. 어느 정도 의롭다 칭함을 받고 싶냐면 성경을 더럽혀서라도 자기가 의롭고 싶은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번역을 엉터리로 한 거를 바꾸지도 않아요. 왜? 그게 인기가 많거든. 엉터리가. 4장 5절 때문에요. 지옥 가는 사람 숱하게 많아요. 단체로 지옥 가요. 교회 몇만 명이 단체로 불구덩이 지옥불로 들어가요. 로마서 4장 5절만 제대로 가르쳐도 수십만 명 건져요. 바울의 서신을 함부로 억지로 풀다가 지옥 가죠. 그런 때를 대비해서 베드로 전서가 아닌 후서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일부에요 모든 것이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과거형이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일부에요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옛날에 주셨다 이거예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은 신약이에요. 이 신약 성경이 지극히 큰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게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복음서란 말이에요. 예수님 설교란 말이에요.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 신약 성경으로 말미암아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피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 다툼에 관여하면은 썩어질 정욕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재산 다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왜 벌어요? 우리 피부치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자게 해주려고. 내가 먹고 살려는 거 하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먹고 살려고 일하잖아. 세상에 조사를 해보세요. 어느 왕자님이 자기 먹고 살려고 활동하는 인간이 어디 있나. 왕자님은 백성이 어떻게 고통당하는지 그거를 관찰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만 일이 돼 있지 자기 차비도 챙기지 않아요. 쉽게 말해 자기 식사비도 챙기면 안 돼요. 신하들이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성품이냐? 예수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백성을 위하는 일만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백성이죠. 그러면은 자기 거를 생각해요? 남의 것만 생각해요? 남의 것 다 생각하면 자기 거 빠질 것 같지? 안 그런단 말이에요. 남의 것만 챙기면 자기께 자동으로 되는데 자기 걸 자기가 챙기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더해지는 현상이 온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강남구냐 은평구냐 어느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 그 역사를 체험하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신학이 변질되어 바울 사도의 글을 해석을 잘못하는 정도로가 예언이 돼 있지만 바울 사도의 글씨 자체를 바꿔서 엉터리 번역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럼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진실이죠.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2장 1절에 민간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이 거짓 선생은 무엇하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살고 바울 서신을 더럽혀서 바울 서신을 읽어도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바울 서신을 더럽힌다는 예언이에요. 악한 무리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예수의 말하신 거는 전하지 않고 바울이 얘기했다. 바울이 얘기했다.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바울이 얘기했다. 바울을 믿어라. 수상해서 잘 조심하셔야 돼요. 바울 설교랑 예수님 설교랑 똑같아요. 내가 볼 때. 근데 예수 설교가 중요하지 않고 바울 설교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죠. 그런 사람들 제가 바울 설교를 얼만큼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 사람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면 돼요. 아까 오전에 설교한 것도 뭐예요? 교회 헌금 갖고 회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 헌금이 선교사님한테 가는 선교 헌금이다 그러면은 나한테 왔어도 그게 해외 선교 헌금인데 내가 해외 선교를 나가질 않으면 해외 선교 하시는 분한테 그 전달해 드려야 돼요. 근데 이걸 어느 정도 이게 남미 선교사님이 있고 공산권 선교사님이 있고 중동 지역 선교사님,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분한테 어느 정도로 이게 나갈지 그 분량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던 사람한테만 응답을 주셔요. 그런데 자기 재산을 나누질 않고 어떻게 선교위원회 그걸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게 돼 있지. 지 것도 하나님 앞에 그걸 안 내놓는데 어떻게 남이 재산 바친 걸 뿜빠이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자기 것도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그러니까 사람 불러놓고 어디에 쓸까 이러니까 이쪽은 이쪽으로 쓰자고 그러고 저쪽은 저쪽으로 쓰자고 그러니까 패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패싸움이. 그게 전체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연보에 대해서 회방거리를 얻지 못하게 일체 조심했다고 바울이 그러죠. 왜 그래요? 헌금 액수가 커지면
회방을 할 거리를 만들려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일체 조심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고아한테 1억 원을 누가 돌아가시는 할머니가 또는 부모님이 주셨어. 손자 손녀인데 근데 고아가 됐대 봐. 그러면 그 고아가 1억 원 있다는 소문 들으면 잡것들이 모이겠죠. 야 여기다 투자해봐. 여기다 투자해봐. 이러겠죠. 그런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글이 잘못 해석될 때는 왜 잘못 해석이 되냐. 2장 2절에 여럿이 저희 호색을 쫓기 때문이에요. 음란함을 쫓기 때문이에요. 음란함을 쫓기 때문이에요. 음란함을 쫓는 사람들은 결혼을 여러 번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물론 결혼을 여러 번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분이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교과서가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많이 생겨도 그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교통사고가 많이 생겨도 자기 부인이 차 사고로 많이 죽고 병들어 많이 죽어서 여러 번 결혼했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아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만 사랑하다 늙어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누가 이렇게 자꾸 배필감이 5번 6번 바뀌는 걸 누가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교통사고로 일찍 배필이 없어지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성격 안 맞다고 버리고 다른 사람 드리고 성격 안 맞다고 드리고 다른 사람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고 새로 만나고 버리고 새로 만나고 이래가지고 여러 번 결혼하는 게 합당하다 세상법으로 가리키니까 그거를 허용하는 사람은 호색을 쫓는 거예요. 왜? 합법적으로 호색을 정당화시켜야 되거든. 합법적으로 호색을 정당화시킬 때 자기 배필을 버리고 딴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런 걸 여러 번 하는 걸 법제화시켜요. 그거 반대운동 하셔야 크리스찬인 거예요. 네. 그래도 여러 번 결혼하신 분 정죄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 시간은 어린이들 교육하는 시간이니까 호색을 따르는데 사람들이 이 호색을 아주 세련되게 포장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모른다니까.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이건 뭐냐면 진리의 도. 예수님이 설교를 했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면 본처에 대해 간음을 행하며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트럼프 아저씨 그렇게 했는데요. 뭐 그래도 교회 다니던데요. 뭐 이렇게 하면서 진리의 도인 예수님 도가 회방을 받는다. 트럼프를 예수님보다 더 믿어서. 트럼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맞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신앙 좋은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세상 권세자인데 예수님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도는 예수님이 증거하셨는데 예수님 도가 회방받을 수 있어요. 대형 교회가 돈 많은 사람만 장로 주로 많이 세워가지고 왜냐하면 운영비가 많으니까 재력가들만 장로가 거의 돼요. 그러면 재산가들이 모여가지고 헌금을 어느 선교사님한테 줄까 이것을 분배하는 게 맞냐. 안 그렇다 이거예요. 그거를 하려면 네 재산 나눠주고 와라. 그래서 내가 사업하시는 분한테 사업체요 그 회사를요 조카한테 주세요 그냥. 교회 헌금 봉사를 하려면 사업체를 피부치한테 주시라니까. 남 말고 피부치니까 아깝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조카한테 못 준대. 자기 거래. 그러는데 어떻게 이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을 준 거예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 그러니까 나는 경제 경영 전공을 했거든요. 세상 전공할 때. 이거 왜 전공시키셨나 이랬더니 교회 와 보니까 경제력과 경영, 조직 경영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교단을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고 값없이 복음 증거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사람은 헌금에 손도 못 대요. 그리고 대부분의 헌금은 수백조일 거야 아마. 교회들 헌금이 얼마나 못. 교단 조그만 교단 재산 하나가 1조 원이에요. 장로교나 감리교 본부 빌딩 하나가 1조짜리요. 그 빌딩과 부동산이 전국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수백조 원 될 거야 그게. 그리고 예배당이 100억, 1000억 이런 예배당이 교단 소유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면 부동산 가치로 한 500조 원 이상 1000조 원 될 거예요. 아마 어떻게 기도원 대지까지 다 해서 그냥 몇만 평 그 땅까지 다 하면은 그게 그렇게 될 거야. 근데 그거를 현찰을 전부 은행에다 넣어서 고리대금 하는데 은행에다 그 5천억 넣죠? 그러면은 5조 원을 이자놀이 하는 거 아세요? 은행들이 이자놀이도 아니야. 원금놀이 있어. 원금놀이 뭐냐? 이자놀이가 아니에요. 원금놀이는 돈이 없어. 근데 돈을 만들어내는 게 원금놀이에요. 그게 5천억 원 넣으면 계산기 때리면은 5조 원이 나와요. 그럼 5조 원을 갖고 원금놀이를 했어. 이거는 실제 돈이 아니에요. 화폐상의 돈이에요. 컴퓨터상의 돈이 생긴 거야. 그러면은 5조 원을 갖고서 이자 돌려놀이 하면은 이게 몇천조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 아니다. 5천억 원 별것 아니다. 이래도 이자놀이 하는 돈으로 쓰지 말랬어요. 구약에. 예수님 말씀하신 도가 회방을 왜 받냐? 교회 경영이 잘못돼서 그렇다. 교회 경영을 잘 못하면 교회를 작게 운영을 하게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교회를 크게 하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희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오늘도 모든 풀을 살리시고 참새를 먹이신 하나님이 큰 교회 안 만드시죠. 전 세계에. 왜 그래요? 진리의 도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큰 교회 안 만드시는 거예요. 큰 회사는 만들어요. 일자리 얻게 하려고. 큰 교회를 만들었을 때 그만큼 희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큰 교회를 안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큰 교회 안 만드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재산 별로 없죠? 월세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100억짜리 빌딩 지으면은 그때부터 싸움 시작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당직자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은 폐지가 안 됐어. 근데 예수 피로 폐지가 됐대. 그러면은 법정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어느 판사님이요 교회 다니는데 고린도전서 6장을 딱 펴고 읽어준 거야. 하나님 나라 유언 못 받는데 왜 이런 거 갖고 법정에다 고소질을 하냐고. 판사분이 교회 목사 장로 집사한테 가리킨 거예요. 교회 댕기는 평신도가. 성경 읽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국회법이 잘못됐다고 그 판사는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법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왜 세상법을 갖고 오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생을 드리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지 못한다라는 다윗의 예배 정신을 까먹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 자기가 뭔가 희생을 해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자기한테 어떤 세상적 유익이 오지 않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저도 그거 힘써요. 저도. 예배를 통해 내가 예배를 주도하는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전파하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 희생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도가 높임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데 회방을 받는다는 거야. 뭘로? 거짓 교사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은 티칭 시간에만 잘못 가르치냐?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것이 행동이 잘못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뭘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신 거 행하심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2장 3절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익을 삼으니. 그러니까 탐심을 갖고 지은 말은 뭐예요? 교회 운영법을 자기네들이 탐심을 갖고 지은 거예요. 사도행전 빼놓고는 교회법 없는 거예요, 솔직히. 사도행전 빼놓고는 교회법이 다른 거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지도자 분쟁이 있었죠. 우리 학생들이 이 교회만 다닐 게 아니에요. 나중에 크면 전국에 여러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전 세계 누비고 다니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세계적 지도자로 만드실 때 전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전 세계 교회를 다 봐요. 그럴 때 거기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가난한 나라의 교회 얘기하고 2000년 전의 교회 얘기하면서 회개운동과 갱신운동을 하셔야겠죠. 준비하셔야 돼요. 위대하게 쓰임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교인인 너희를 이익으로 삼으니 이거예요. 교인이 많아져서 자기의 이익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다른 교회다 헌금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그냥 말씀만 공부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익을 내가 삼을 수가 없어요. 교인을 데리고. 교인이 자발적으로 헌금하지 않는 한 내가 어떻게 무슨 짓을 안 하는 거라니까.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해야 내 신앙이 거룩해지고 여러분 신앙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 왜 전도해요? 그래야 내 신앙이 건전해지니까. 아는 사람한테만 성경 공부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길에서나 시장에 있든지 집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말세가 되면 자기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일을 벌어 궁핍함이 없도록 하라. 일절 단정함으로 자기를 해라. 경제소득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말세에는 복음 전하면 다 잡아 죽이고 가둬버리니까 말세에는 복음 전하는 목사나 선교사를 괴롭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목사를 하더라도 자기 직업을 할 수 있는 걸 다 훈련을 하고 나서 목사를 하더라도 목사를 하는 것만 의지하면 안 되지. 선교사 하는 것만 의지하면 안 되지. 왜? 국가 정부가 이상한 정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해야겠어? 예수님처럼 목수를 하거나 베드로처럼 어부를 하거나 바울처럼 텐트 짓는 장막 짓는 사람 제조업을 하든지 그렇게 수산업을 하든지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목수를 하든지 건축업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직업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 증거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은 학자였는데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텐트 메이커를 했을까? 장막 만드는 사람이 됐을까? 장막은 누가 주로 구입을 합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장막 만들죠. 그러면 장막을 만드는 업을 했는데 그걸 갖고서 이익을 남겼겠어요? 안 남겼겠어요? 내가 옛날에 전문인 선교 훈련할 때 수십 년 전에 장막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가 뭘 했다 이러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해석을 하면 가난한 사람이 집이 없으니까 장막을 만들어 준 거야. 그냥 장막을 그냥 만들어 줬지 냉겨 먹으려고 만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냉겨 먹으려고 만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대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사니까 부족한 게 사라졌던 거예요. 이 빵을, 보리떡을 이렇게 나눠줄 때 뭐 남겨놓고 나눠줍니까? 아니면 필요한 만큼 먹을 만치만 하고 나머지는 나눠주죠. 물론 12바구니 남았지만 12바구니 갖고 내다 팔아 돈을 벌려고 했겠어요? 누구 먹여주려고 그랬겠어요? 누구 먹여주려고 그랬겠지. 우리가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성경도 다 비즈니스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의 눈을 보면은 선지자 같이 읽을 수 있고 사도들의 관점을 빌려서 읽으면 사도와 같이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익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학생들 따라하세요. 로마서 4장 5절 그겁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아니에요. 의롭다라고 칭하시지 않아요. 칭해하지 않아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현재 분사로 오늘 쥐어짜서 버릇을 고쳐서 의롭게 하고 계시느니에요. 타동사란 말이에요. 목적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목적 표적물로 삼아서 의롭게 전환, 체인지시키고 계신 오늘날 일하고 계신 오늘 작업 중이신 현재 분사의 하나님. 그거예요. 이거 널리 전파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4장 5절 때문에 지옥 가는 목사들이 무지무지 많고 교인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지옥 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와 다르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의 설교와 다르게 믿냐? 경건치 아니해도 우리 의롭다고 하신다니까. 어디에 써 있어. 로마서 4장 5절 유명하잖아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영어 성경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놀라운 거. 왜냐하면 영어 성경 번역하신 분이 귀족들, 부자들이 번역을 했거든. 부자들이 번역하니까 어떻게 해. 캠브리지 교수가 400년 전에 귀족들이 했어요. 천민들, 노예들이 그 성경 번역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고가 아닌데 의롭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고 현재 분사로 일하고 계시는 그 오늘 작업 중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좋게 보시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내 버릇 고치진 않고 나 경건치 아니한데 나를 그냥 의롭다라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이렇게 칭의론을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이거 베드로가 선지자가 맞아. 베드로가 사도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계시받았어요. 선지자예요. 근데 이거 베드로 후서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아요? 베드로는 학력이 적어. 바울 서신이 맞는 거야.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가 학력이 적은 거랑 뭔 상관이야 이게 성경이. 네? 성경이 무식쟁이들이 이거 선지자하고 무식쟁이들이 사도를 했는데 계시가 그러면은 유식한 사람한테 옵니까? 순수한 사람한테 오는 거지? 베드로는 어부라 많이 못 배웠으니까 바울 서신이 우월한 서신이다. 그러면 이건 열등한 서신입니까? 이게 베드로 후서 3장이요. 어마어마한 이 경고장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2장 6절에 소돔 고모라 그리고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건 뭐냐? 노아 당시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하고 거짓 교사 때문에 다 물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 문맥으로 보셔야 돼요. 노아 당시에 무신론자들만 있었고 종교에 관심 없어가지고 다 물 빠져 죽었다라고 만화 영화에 그렇게 가르치니까 나 세상 바빠 이래가지고 한 것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 오염을 시켜놓은 틀이 묶여가지고 물 빠져 죽은 거란 말이에요. 번역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도
번역 잘못됐는지 그리스어를 알아야지 분별을 하지. 영어 성경도 핀트가 나가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영어 유명한 성경도 핀트가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서 2장하고 4장하고 그래 핀트가 안 맞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 2장하고 3, 4장을 따로따로 가리키죠. 마틴 로이드 존스가 로마서 강의할 때 그 1권이 로마서 3장부터 시작돼요. 그럼 1, 2장 왜 뺀 거야? 1, 2장은 계속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회개를 시켜요. 그러니까 은혜로 죄 지어도 구원받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복음과 무관한 것 같으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가 로마서 1, 2장을 제거해버리고 3장부터 자기 1권에 집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딴에 목사님들 중에 영국의 귀족들한테 어필을 하는 경건주의 목사라고 인증을 받는 마틴 로이드도 로마서 1, 2장이 복음이 아니니까 제끼려고 애를 쓴 거예요. 진짜 복음은 뭐예요? 로마서 1, 2장에 남색하거나 이상한 짓거리 하면 사망에 해당하다 하나님 심판을 알고도 그런 짓을 옳다 하느냐? 유대인이라 하는 자가 어떻게 도적질하고 간음하냐? 성경 갖고 있는데 성경이 없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회개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이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1, 2장을 거친 게 예수 믿는 거란 뜻이에요. 근데 로마서 1, 2장 없는데 어떻게 3장부터 가르쳐? 나는 30년 전에 20몇 년 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글이 존 스토드 글보다 항상 영적이야. 그러니까 나는 존 스토드 목사님 거보다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 영적으로 뭔가 딱 스파크가 일어나요. 뭔가 영감이 있어. 존 스토드는 공부해가지고 가르치시는 분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세상 멀리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사니까 유명했는지 몰라도 이게 내용이 아주 임팩트가 마틴 로이드가 더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쭉 이렇게 성경하고 대비를 하니까 마틴 로이드가 거기다 물 탄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다 물 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대충 믿도록 그래도 도와준 거예요. 왜? 당시에 영국 사람이 너무 더럽게 믿으니까 하나님을 성경은 이렇게 됐는데 마틴 로이드는 중간을 때린 거예요. 그래도 이 중간을 때려도 어마어마한 진리만 가리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 2장을 제껴버리고 없애버리고 3장부터 해도 굉장히 하나님 그 거룩한 나라에 대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1, 2장을 더하면 하나님 복음은 너무 거룩한 거예요. 회개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실생활의 회개를 해야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일상생활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라 로마서 2장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강구하는 거짓 교사가 있는데 탐심이 있고 호색을 따른다. 근데 호색을 따르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제도를 허용한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경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간음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간음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간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이게 경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흐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이 간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았어요. 그럼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가리켜? 다윗이 저주 중에 저주를 받을 때 그 간음 사건 때문에 그 집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앙의 행동이지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왜 흐름을 얘기하냐? 다윗 같은 세상에서 살거든. 그러니까 세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색하는 걸 쫓을 때는 교리로서 가리키는 거예요. 교리로서.
그러니까 나는 어떤 부모님이 거룩하신 부모님이시라고 나는 학생들한테 가르치셔. 옛날에 술 먹고 술집에 드나들으셨던 부모님이라도 자식 낳고 키우는데 이제는 생활을 돌이켜서 야, 너 술 담배 하지 말고 여자 멀리하고 네 부인만을 사랑해라. 이렇게 자기 젊었을 때랑 다르게 가르치시는 분이 진짜로 회개하신 분이라 그분이 더 경건하신 거지. 자기 수준대로 자식을 키우면 안 돼요. 부모 마음은 자식이 더 잘 되길 원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을 것을 들어야지 자기 왕년의 얘기를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거짓 교사를 만나시게 될 때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이거 많아요. 그리고 거짓 교사 중에 대표격이 뭐냐? 서울대 우종학 교수라는 거짓 교사가 있어요. 교인 중에 대다수가 진화론을 믿으면서 구원론으로 예수를 쏠랑 따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진화를 하나님은 사용하셨다. 진화는 과학적이며 성경적이다 하고 막 이거를 틀어 맞춰요. 그럼 수십억 년 동안 인간이 지구가 수십억 년 되는 거예요. 빅뱅 이론 중에 일부는 150억 년 됐다고 가르치지만 46억 년 됐다고 가르쳐요. 46억 년 동안 계속 진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지 6째 날 동안 다 끝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진화론은 공룡이 중생대 때 나왔는데 수억 년 전에 출현해서 6,500만 년 전에 멸종될 때도 인간이 태어나질 않아. 6천만 년이 공룡도 없었고 인간도 없던 시대가 지나서 공룡이 멸종한 지 6천만 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구석기 인간이 원신이 등장했다. 원숭이 비슷한 게 등장했다. 이러면은 6일이 차도 한참 지난 거지. 6일이 지나도 지금 한참 지나 6천만 년이 지나고 수억 년이 지난 거예요. 공룡 멸종한 지도 수천만 년. 공룡하고 인간이 6째 날 같이 지음받았어요. 공룡 화석 캐면은 요즘 지질학자들이 뭐래요? 요즘 동물하고 같이 나온대잖아. 요즘 동물하고 시체가 같이 나와요. 그럴 때 뼈가 요즘 구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요즘 소 뼈가 나왔다 봐. 그럼 요즘 소하고 똑같은데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멸종했으니까 그 같이 발굴된 소도 6,500만 년 전에 살았던 소로 가리켜야 돼. 그러니까 라틴어 학명이 요즘 소하고 그 뼈가 똑같은데도 다른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옆에 공룡이 나타났기 때문에 졸지에 그 뼈가 요즘 황소소인데 6,500만 년 전에 있었던 다른 종족의 소일 것이다 라고 라틴어 동물명을 학자들이 붙이는 거예요. 그건 찰스 라헬이 지질 연대표를 자기가 상상 속에 그렸을 때 그 찰스 라헬의 연대표에 맞춰서 껴 맞추는 거지. 공룡은 멸종됐을 뿐인 거예요. 등치가 커가지고. 6째 날 만들어졌다가 등치 커가지고 일찍 죽었어요. 그럼 6일 동안 창조하신 걸 믿어야지 신앙인데 6일 동안 창조 안 하셨대. 인간은 수십억 년 지나가지고 창조됐대. 이게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대다수 목사님은 서울대 교수가 아닌데 교수님은 서울대 교수니까 교수님은 하나님 뜻을 목사님보다 더 알고 모세보다 알고 심지어 예수님보다 더 알 것 같아요 하고 그 우종학 교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구약은 폐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율법. 창세기는 폐지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보다 서울대 교수가 높아? 이거를 허용한다고요. 신의 교회들이 지금. 그리고 목사님들이 뭔 짓을 하냐면 서울대 교수 우리가 초빙했어요. 하버드대 교수 우리가 초빙했어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교수 우리가 초빙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보다 더 똑똑하고 모세나 예수님보다 하나님 나라 더 잘 가르쳐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진화로 믿는 사람 마음에 쏙 들게 가리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창조하고 사라진 거야. 여기 역대기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시죠. 나타나시죠. 진화를 시켰으면 땅이 흙에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더라. 그러니까 흙에서 아메바가 흙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바위가 나왔지. 아메바는 바위가 녹아가지고 나왔다고 또 가르쳐요. 그게 수백억 년이 지나가지고 흙에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미국 진화론자가 창조는 밑에 창조하신 지 수백억 년 진화가 되다가 원숭이에서 수백만 년 전에 인간으로 둔갑을 했다. 그게 손으로 이렇게 흙을 빚으시는 과정이다. 일부 미국 학자는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여섯째 날 하루에 완성했는데 어떻게 수백억 년을 아메바에서 인간으로 뽑아내는데 그 시간이 하루 동안 그게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론적 하나님은 계시다. 그런데 진화론이다. 유신론적 진화론. 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이 거짓 교사들이 막 나와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제대로 안 배우면요. 여러분 자기 혼자 성경 읽다가 이 진화가 됐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읽어요. 이거 뻥이겠지 뭐 이러면서 읽어요. 인간이 어떻게 900년을 살아? 뻥이겠지 뭐. 이렇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거짓 교사들의 틈은 엄청나게 넓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앞으로 또 신종께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가 나타날 것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지막 파이널 고울은 바울 서신을 뒤틀어서 구원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아무리 들어도 회개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당회에서 돈 갖고 싸움질하고 민사소송하고 이런 짓거리 부자 교회들 많이 하잖아. 그런데 그게 지옥 가는데도 고린도전서 6장 안 믿어지니까 그 짓 하는 거지. 그러니까 판사가 가리키는 거야, 판사가. 그래도 뭐예요? 판사는 믿어도 그 원고 피고는 안 믿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회 운영하고 앉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를 새로 개척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설교 선교사님이 들으시더니 이런 거예요. 내 설교는 뭐 누가 퍼가고 이런 거 많이 해요. 근데 어디도 나를 안 불러. 어디도 나를 안 불러. 왜 선교사님이 나한테 그런 거야. 나 밥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 목사님 딴 데 가서 이거 말씀 못 진 거 하시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불러요, 저를. 왜냐하면 세수를 예쁘게 부으면 예쁘다가 터져버리거든. 어? 초대 기독교 때 강론했던 내용을 요즘 현대교회에 부어버리면 말씀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 현대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돈 받고 5천만 원씩 내는 사람만 장로를 세웠거든. 근데 초대 기독교 때는 노인 공경 운동으로 집안 어른 공경하고 상속을 할 때도 장로인 집안 어르신이 족장이 너 갖지 마, 너 불효자야, 네가 가져 다 하면은 그게 법이었던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그걸 다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할아버지나 부모 말 들어 민사소송해. 부모 말이 뭐고 어쩌고, 부모 유언장이요, 큰 형님이요 조작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그러니까 유언장 갖고 뭐 이거 사기친 거 아니냐, 아버지 도장 훔쳐가지고 이거 찍은 거 아니냐, 뭐 별 소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야, 안 가리켜요? 안 가리키니까 그 짓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봉사하면 뭐 합니까? 교회 봉사하면 뭐 합니까? 다 지옥 자식인데. 이런 건 실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실제 해결해 줘요, 복된 소식은. 근데 예수님 설교를 전파를 하면은 천국도 마땅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 설교는 땅에 있는 거를 야단치시고 교정하는 설교가 대부분인데,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야단치시지만 교회 바깥에 정치 문제도 잘못된 거 얘기를 해요. 세금 문제도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교사는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꽈서 가르치고 현세에 맞춰서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뭐냐? 이런 죄를 하나도 회개 안 시키고 선지자 역할만 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예언은 쪽집게야. 그런데 죄에서 사람을 건지지 않고 못먼 일이 일어난다. 이야, 쪽집게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따르는데 예수의 가르침이나 죄를 회개시켜서 의로 돌이키게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예언만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의의 백성 되고 죄에서 돌이키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예언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랬는데 썩어질 기업체 잘 돼봤자 뭐예요? 아, 회사가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체가 됩니다. 그 썩어질 거잖아. 불탈 거잖아.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기업을 부자로 살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도 안 하고 세상 일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영빨이 좋은데 죄에서 돌이키지는 않아요. 사람을 죄에서 건지지는 않아. 그러니까 사람 즐거운 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언으로. (5절에) 옛세상 용서치 아니하였다. (6절에)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 고모라가 어디 있어? 제가 됐다며. 뭐예요? 사해바다 그 지역이 소돔 고모라였어요. 소금으로 다 됐죠. 롯의 처만 소금 될게요. 어떤 사람은 롯의 처만 천연기념물 같이 하나로 소금 기둥 하나만 됐대. 하나님이 천벌 내리사 불을 내릴 때 소금이 타는 거 아세요? 불이 소돔 고모라에 불비가 내릴 때 소돔 고모라의 사람이 롯의 처만 뒤돌아볼 때 소금이 된 게 아니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불타서 그냥 장작개비 같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소금이 그렇게 많아. 어마어마한 생명체들이 소금으로 아주 둔갑해서 확 죽어버린 거예요. 아, 선교사님이 그 암모나이트 갖다 주셨어요. 이게 원래 조개였어요. 조개가 수천 년이 되면 조개로 남아있지 않고 돌이 돼버려요. 돌로 변화된 거예요. 이게 원래 조개예요. 오래되면 이렇게 돌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소금이 돼버린 거예요. 소금이 돼버린 거야.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소금물이 된 거예요. 소금물이 돼서 바다가 된 거예요. 그게 사해예요. 사해가 그래서 소금밭이죠. 소돔 고모라성 위치가 거기에요. 본을 삼으셨죠. 누구에게? 후세 사람한테. 근데 후세 사람이 가면 야 머드팩이다 이러고 관광하지 거기서. 누가 회개합니까? 사해바다에서. 근데 이름이 뭐예요? 죽음의 바다라 이거요. 그러면은 사해면은 하나님께서 불벼락 내리고 사람이 집단적으로 소금으로 바뀌어가지고 죽임당한 곳이라 사망의 바다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람 죽은 흔적 때문에 그렇게 사해가 생긴 건데 이름으로 죽음의 바다다 죽음의 바다다 야 사진 찍어 죽음의 바다에서 야 헤엄치니까 재밌다 튜브를 안 껴도 아이씨 한국 사람입니다. 튜브를 안 껴도 야 뜬다 나 맥주병인데 나 뜬다 사해에서 죽음의 바다에서 야 신난다 사진 더 찍어. 지금 죽음의 바다에서 지금 사람 죽은 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본 받으라고 그거를 본을 남기신 거예요. 후세 사람은. 지금 관광지 됐어요. 관광지. 알아 몰라. 1시간 떨어져 있어요. 사해바다에서 테라비브 공항. 테라비브에는 전 세계에서 동성 섹스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퍼레이드를 나체 퍼레이드 하려고 전 세계에서 전세기 내서 막 와. 그리고 사해 지역을 또
이렇게 캠핑하고 다녀. 동성 연애해가지고 뭐 된 거예요 지금? 소금바다 된 거예요. 죽음바다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죽는다는 본을 보이셨는데 거기서 캠핑한다니까. 텔아비브 시내에서 행진하고 사해 바닷가 와서 캠핑한다니까. 왜? 동성 섹스하는 것들이 사해 머드팩이 유명하거든. 그러니까 거기 와가지고 소금에다 막 머드팩에다 막 마사지하고 가요. 전 세계 동성 섹스하는 것들이. 그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근데 이런 걸 가르쳐 안 가르쳐? 교회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지, 거짓 선지자지. 그렇다고 성지순례 여행사가 다 거짓순례, 거짓순례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본을 보이게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2장 8절에 이 의인 롯이 저희 중에 소돔 사람 중에 거하여 날마다 한 달마다예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다. 포르노를 보고 들었어요. 날마다. 롯은 어떻게 했다고? 날마다 그 도시에 포르노 섹스하고 동성 섹스하는 걸 길바닥에서 하는 거를 보고 들었다. 그 의로운 심령의 상하니라. 의로운 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아우 더러워 이러면서 매일같이 그거를 그 모니터링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럼 뭐가 상해? 혼이 상해.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도 혼이 손상돼. 예를 들어 보세요. 어느 젊은 30대 30살짜리 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고시 붙었는데 수능 만점 받았던 학생이래. 전교 1등 하던 아주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지. 근데 이제 20몇 살에 그거를 훈련을 받고 30살에 어리니까 너 음란 사건 소송만 전담해라 이러고 그걸 맡긴 거야. 그러니까 30세에 정욕이 강한데 이 판사가 맨날 몰카로 여자 뻘거벗은 거 찍고 막 음란업소에 그 매춘하고 그런 것만 계속하고 이 증거 자료가 이러는데 그걸 다 읽어야 돼. 그 사진을 다 봐야 돼. 그러다가 음란업소에 가고 그러다가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하다가 경찰한테 잡혔어. 잡혀서 끌려갔는데 나중에 판사가 끌려간 게 드러난 거야. 신문에 막 나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30살짜리 그 어린 사람이에요. 불쌍하지. 그 저기 나이든 판사들이 그 똥창 같은 사건들을 그 어린이한테 그냥 쉽게 말해 맡긴 거야. 60살이 넘는 아버지 뻘 되는 법원장들이 하바리 판사를 똥창 같은 그 아주 시궁창 같은 사건만 그냥 다 맡긴 거야. 그러니까 얘가 성중독자가 된 거야. 자기는 많이 배웠고 전교 1등 하니까 이런 거를 아무리 수만 페이지를 보고 음란한 사람만 계속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퇴근할 때까지 그런 사건만 봤다요. 그러면 맨날 음란한 사람들만 보는 거야. 에? 왜 그런 짓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계속 듣고 판사는 또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계속 듣기만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판결문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만 하고 뭐 하고 그런 거지 말을 많이 안 하죠.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변호사들이 말을 하지 판사는 계속 들어야 돼. 근데 다 원고고 피고고 다 그놈이요. 그런 놈한테 계속 세뇌를 당하니까 성중독증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롯이 그랬다 이게요. 롯이 이놈이 우리 소돔성에 들어와서 판사 노릇 재판관 노릇 하려고 한다라고 창세기에 그랬죠. 그건 뭐냐면 실제 소돔에서 야 그거 나쁜 거야. 그거 하면 안 돼. 이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맨날 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 거야? 날마다 그 사건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롯이 사건 처리를 했는데 동성 섹스하는 것들이 딱 보는데 롯이 재판관 역할을 하고 그런 게 꼴배기 싫은 거야. 꼴배기 싫은 거야.
이놈의 자식이 우리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재판관 노릇 하려고 하는도다. 네 손님들을 다 끌어내라. 막 이런 아주 비류떼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롯이요 매일같이 보고 들었다 이거. 이걸 왜 보고 들었냐 이거요.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그걸 매일 보고 들은 거야. 보고 들은 거.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었다는 거야. 아니었다. 어떤 분이요 청소년 모니터링 한다고 음란 사이트 들어가지고 계속 그걸 감시한대.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음란증에 중독되는 거예요. 음란증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 학교 선생님이고 판사고 선생이고 목사고 다 의로운 혼이 손상되는 거예요. 목사고 선교사고 다 의로운 혼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 그런 거는 정치에서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파괴를 누가 해? 이슬람만 전 세계에서 합니다. 포르노 파괴를 공권력으로 밀어붙이는 건 이슬람 정권밖에 없어요. 창피하게도 일부 다처를 허용하는 종교에서 짐승 섹스, 동성 섹스 하면은 그런 거 필름 촬영하고 그러면 다 죽여버려. 그리고 포르노 촬영하면은 사형시키는 나라가 있어. 북한이에요. 포르노 촬영을 하면은 다 죽여버려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슬람 정권이나 북한 포악한 정권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미국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 죽어나가야 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무시무시한 강포한 정권을 허용도 하신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것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죄 회개 안 하죠. 죽이러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죽이러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한 사람만 아브라함의 무리고 회개한 사람만 소돔성에 탈출한 롯인 거예요. 죽이러 오는 거예요. 다 죽이러 오는 거. 이미 시작됐어요. 부모가 태중에 아기 생기면 다 죽인다니까. 산부인과 가서.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준다 이거예요.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를 형벌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따라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이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한테 대적해도요 용감하게 대적한다고 돼 있어요.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는 죄를 범한 것들이 도리어 큰 소리 똥똥 친다. 그게 뭐예요? 심판대가 온 거예요. 심판대가 오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여 어둠에 있는 것들이 더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이거예요. 멸망을 반드시 당해야 되니까 깨달음이 없이 죽여버리기로 하셨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교과서가요 멸망스러운 걸로 가득 차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동대 기독교대학이죠. 숭실대 기독교재단이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뭐라 그래요? 그 대학들한테 통지했죠. 동성 섹스는 기독교 사상보다 위에 있다고 가리키잖아. 건학 이념을 무시하고 이걸 받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 저것들 아주 나쁜 놈들이죠. 학교를 세울 때 기독교 정신으로 대학교를 세웠잖아요. 한동대, 숭실대 다 헌금으로 지은 학교예요. 저것들 보면은. 그러면은 동성 섹스 하면 안 된다. 그 음란한 거다. 에이즈 걸려 일찍 죽는다. 애기도 못 낳는다. 그 왜 병들어 일찍 죽고 종족이 소멸되는 그런 걸 하냐. 멸종되는 건데. 물론 그런 것도 나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싫어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하는데 뭐가 국가가 우선이냐 이거. 국가 윤리관이 먼저다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냐면 인권위원회에 있는 것들이 사법고시 붙은 애들이 많아요. 사법고시 붙으면은 윤리를 자기가 정하는 게 법이다라고 가르쳐요. 사법고시를 붙으면은 그러면은 포르노 이만큼 있는 사건 자료 이렇게 읽으면 중독돼 안 돼?
판사들도 저기 지하철에서 성추행하다가 시민한테 체포가 돼가지고 끌려갔대. 그러니까 사법고시 붙었다고 죄를 못 이긴다니까. 사법고시 붙어도 죄 노예라니까요, 그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이것이 뭐냐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해요. 이게 대학교 문화예요. 고등학교 때는 좀 얌전히 학교 다니게 해. 근데 대학교 가면은 거의 날라리야. 합법화된 날라리. 대학생. 예? 중고등학교는 날라리로 하면은 체포가 돼. 그러니까 학교에서 징계 먹고 그러는데 대학생인데 다 껐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날라리야, 날라리. 대학생들은 날라리야. 그러니까 대학교 가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대학교 가면 하루 종일 공부할 작심을 하고 대학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사회를 복음화 못 시키고 복음화 시킨커녕 자기도 더럽혀지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습관을 중고등학교 때 미리 견지를 하고 그리고 무장이 된 상태에서 복음으로 무장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스태미너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기 배울 시간이니까 열심히 배워야지. 열심히 배워야 돼요. 학교 끝나면은 배울 시간이 없어요. 학교 다니는 동안 열심히 배울 걸 배워야 돼요. 근데 학교 거 믿으면 안 돼. 학교에서 진화론 가르치거든. 진화론의 핵심이 빅뱅이에요. 우주가 돌다 뻥 터졌다는 거예요. 뻥 터졌다는 거예요. 나사 관측자가 뻥 터지면 무질서로 파편이 튀기 때문에 우주 질서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통계학자가 통계적으로 그게 질서가 잡힐 수 없다는 거예요. 폭발물은 절대 질서를 유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리학자가 얘기하고 빅뱅 틀렸다고, 천문학자가 빅뱅 틀렸다고 얘기하고, 통계학자가 폭발 사건인 빅뱅으로는 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빅뱅이 이렇게 한쪽으로 돌다가 터졌어요. 그럼 전 우주가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 돼. 근데 어느 행성은 이렇게 돌고 어느 행성이 이렇게 돌고 어느 행성은 그 행성은 이렇게 돌고 그 행성의 위성은 반대로 돌고 이러면은 빅뱅 이론이 틀렸다는 걸 오늘도 보여주시려고 수천 옛날 창세 때에 빅뱅 틀린 거에 증거를 남기려고 오늘 그렇게 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생물학자가 뭐를 알고 빅뱅이 틀렸다는 우주 천문학자 얘기를 틀렸다고 그래. 빅뱅이 틀린 거지.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요, 솔직히 말해서 놀고 먹는 거 아니겠어요? 왜 박사들이 교수 되려고 미친 짓을 할 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교수만 일단 되면 공부만 하면 먹고 사는 거 지장이 없거든. 또 알아주거든. 공부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교수님은 알아주거든.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님 되는 것보다 대학 교수 되는 걸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많이 배웠다고 대접받는 자리예요, 그게.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몇 번밖에 수업 없어요. 근데 많이 배웠다고 대우를 해주니까 그거 공부 많이 했으니까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그러지 않겠어요? 네? 조금 가르치고 많이 받고. 그게 대학 교수 아니야? 어? 목사 보세요. 많이 가르치고 조금 받잖아. 어? 네, 목사님하고 30분 상담하죠. 다 무료야. 정신과 의사하고 30분 상담하죠. 300불 내야 돼요. 어? 1시간 들어줬어? 얘기해 준 게 아니야. 듣기만 해. 정신과 의사가. 듣기만 해. 근데 1시간 들었어? 그럼 600불 내야 돼요. 미국 가서. 여러분. 비싼 동네는 1000불 넘어가요. 1시간 가만히 얘기만, 그래요. 그랬는데 1000불 내라고 청구서 집에 와.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좋은 직업이냐, 천국 가면 한 거 하나도 없는 직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배우는 교회를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듣던 얘기 합니까? 연구해가지고 이거 성경에 근거한지 과학자 거를 다 연구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내 거 갖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한 거를 딱 들으면은
과학자들이 뻥치는 과학자하고 진실된 과학자하고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네. 250만 년 동안 이거 내려치기만 했다고 그러고 비벼서 마찰시키는 걸 몰랐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짐승도 다 하는데. 그러니까 250만 년 동안 인간이 진화됐다. 구석기 인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에서 진화됐다. 이거를 기독교 교회 다니는 교수가 왜 가르쳐? 교회에서. 미친놈들이에요. 서울대 교수? 그거 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 교수 실력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리가 비어 있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넣어주는 백이 있어야 돼요. 서울대에 있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버드 졸업했다고 하버드 박사학위 있다고 서울대 교수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요. 지방대에 박사를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서울대 교수로 간 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자리가 나오고 그 시간에 추천이 들어오고 그 시간에 그렇게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서울대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명예직이거든. 근데 그걸로 진리를 아냐는 거예요. 서울대가 뭔데 진리를 알아? 진리를 버렸는데. 베리타스 룩스 메아. 진리는 나의 빛. 휘장은 있죠. 라틴어로. 예? 그러니까 진리를 공부하라고 성경 공부하라고 미국 선교사님이 초대 총장 할 때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그 표어를 베리타스 룩스 메아 라틴어 그거를 해줬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 계속 하라고 그랬는데 떠나가니까 성경 공부 폐지시켜 버렸잖아. 후임 총장들이. 그리고 표만 갖고 장사해 먹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아둔한 민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뭐 있어요? 돌대가리들밖에 더 있어? 맹신하는 것밖에 더 있어? 머리가 쇠뇌가 돼가지고 배운 것밖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기도하고 이런 나라한테 배워야 돼요. 이렇게 공부 많이 하는 학생들이 어디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 가보세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장애인이 될 정도로 지체장애자가 될 정도로 공부를 해요. 몸이 마비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 수험생들이. 근데 가면 바보야 바보. 그래가지고 그냥 어벙하게 계속 배워야 돼. 왜 그래요? 저주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진화론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진화론을. 목사님 그러면 언제 똑똑해져요? 저도 진화론 회개할 때 성령이 이렇게 내적 치유가 일어나면서 지혜가 회복된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서울대를 나왔다 해도 어벙하잖아. 그러니까 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가서 배운 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렇게 공부를 안 시켜요. 유대인들은 즐기면서 해요. 공부를. 근데 유대인만큼 공부를 못하잖아. 가서 경쟁하면 져요. 왜 그런 거예요? 공부는 더 많이 하는데. 서울대생이.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애를 키운 민족한테 못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주일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 때 배웠던 거를 이걸 다 지키면서 복음서를 지켜야 된다니까? 유대인들은 부모 공경 다 해요. 뭐 생기면 엄마 아빠한테 먼저 갖다 줘요. 조선 사람 이상이라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해 안 해? 안 해. 부모한테 아무것도 안 해. 돈은 벌기커녕 돈 벌어서 갖다 주긴커녕 돈도 안 벌어.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돈 벌 줄도 모르지. 왜? 성령을 못 받은 민족이라. 진화론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동물은 먹잇감을 주인이 줘야지 먹고 살죠.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취직이 안 되면 먹고 살 법을 몰라서 막 이 사람한테 갔다가 저 사람한테 갔다가 이 회사에 갔다가 저 회사에 갔다가 이러고 살아. 짐승이거든. 개거든. 진화론 믿는 사람 중에 이거 벗어나서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돈 앞에 빌빌대요. 돈으로 다 되니까 부자 앞에 빌빌댄단 말이에요. 진화론 믿으면.
연세대 세브란스 원장, 병원장이요. 그건 연세대 총장한테도 인사를 안 해. 연대 의대에서 제일 어른 되는 병원장, 신촌 세브란스 병원장이 인사를 안 해. 총장이 와도 인사를 안 해. 총장이 더 높거든, 연세 의대 학장보다. 근데 인사도 안 해.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의사 중에 공부 많이 한 교만한 의사들이. 의사들 그 성격이 자기 많이 공부했다 교만한 거 하늘을 찔러요. 근데 진화론을 믿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정주영이 딱 나타나는데 허리를 90도로 꺾어서 절을 해. 돈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진화론 믿는 짐승인 세브란스 천재 박사는 짐승 새끼이기 때문에 돈 앞에 절을 하는 거야. 정주영 씨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주영 씨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주영 씨의 돈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그걸 보신 분이 놀란 거예요. 저희 인간이 절하는 인간을 처음 봤다 이거예요. 재벌한테는 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이 세상신을 받은 거예요. 진화론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신을 받은 사람한테는 절을 하는 거예요. 진화론의 저주는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청와대 주치를 하고 나발이 구간에 돈 앞에 절을 해. 우리 애들, 학생들 절대 돈 앞에 절하지 마세요. 예? 내가 돈 앞에 절을 하지 않는 목사가 돼서 내가 소신껏 목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보다 가난하신 선교사님이나 나보다 가난한 농촌 목사님들한테 11조 다 해도 나는 뭐라고 안 해. 왜?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교회를 의지해서 살 수는 없어. 이 교회는 내가 항상 봉사하고 교인들에게,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려고 제가 오는 거지. 이거 내가 뭘 의지해서, 이 교회를 의지해서 난 먹고 살아가려고 오질 않아요. 내가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부자들이 나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나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판검사도 죄 짓고 살아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잡혀가면 판검사보다 거룩히 살아서 잡혀가는 경우는 있어도 죄 지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 소돔성의 문화가 법이 된다. 그래서 정상인이 왕따가 되고 비정상인이 주류가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신조가 뭐 어떻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바울 서신이 왜곡이 된다. 바울 서신이 왜곡이 된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잘 보세요. 어떻게 가르치나. 그 목사들 정체가 다 드러나. 따라하세요. 로마서 4장 5절. 이거 아셨죠? 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거 자리를 저쪽으로 쫙 이렇게 잘 정리를 하세요. 오후 첫 번째 기도 시간은 이거 사람, 학생, 어린이들 개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른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점심 먹고 나서 간식 시간 이후 우리 학생들이 잘 돼야 부모님 고생하신 게 빛을 보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되면 집안 어른들 고생하신 거 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 후손들을 거룩하게 키우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부모님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30분 도망치지 말고 우리 어린이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 학생들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목사님은 목이 나가서 크게 소리를 안 질러도 부르짖어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거룩하신 아버지